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라는 책이에요. 에크하르트 톨레님이 쓰신 책이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 고통에서 벗어나기라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그거에 앞서 우리가 고통이라는 것이 왜 생겨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우리한테는 감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감정이 마음과 몸이 만나는 곳에서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세요. 감정이라는 것이 생각에 대한 몸의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 그것이 몸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막 가슴이 쿵쾅거리고 막 혈압이 올라가고 얼굴이 후끈후끈 올라가고 열이 나고 그러한 몸의 반응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막 즐겁고 신나고 막 그러면 막 하늘 위를 붕붕 떠다니는 기분이야 막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몸이 가볍고 막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는 그런 몸의 상태를 느끼는 것을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 감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감정들이 왔을 때 그것을 지켜보고 관찰하는 그런 습관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러한 감정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왜 일어났는지 분석하지 말고 그냥 지켜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어떠한 감정들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지켜만 보라는 거죠. 그것을 분석해서 이것이 왜 왔는지 누구 때문에 왔는지를 뭐 그렇게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서 좋은 감정이 생겼구나 안 좋은 감정이 생겼구나 이 감정이 어떠한 감정인지 그러한 그냥 지켜보는 그러한 관찰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감정들이 좋은 것도 있지만 두려움이 더 많다는 거예요. 두려움. 두려움이 나중에는 결국에는 고통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안 좋은 부정적인 그런 많은 뭐 불안, 걱정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한 것들이 고통이 돼서 나한테 다가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관찰해보는 그러한 습관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의 고통을 없애려고 그러한 두려움이나 고통과 맞서서 싸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더 두려움이 더 고통에 더 빠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내가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자꾸 싸우려고 노력하잖아요. 싸우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그 속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러한 안 좋은 생각들에 오래 머물러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나 자신한테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통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러한 감정이 생겼을 때 그것과 싸우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켜만 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감정이라는 것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잖아요. 다 안 좋은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감정들도 있잖아요. 뭐 사랑이라는 뭐 기쁨이나 그런 쾌락이나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감정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쾌락이라는 것은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생겨나는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잠시 동안은 쾌락을 느낄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기쁨을 느낄 수 있지만 그 뒤에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고통의 찌꺼기가 남는다는 거죠. 온전히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만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쁨이라는 것은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데 그것이 일시적인 것도 있고 정말 진정한 기쁨도 있는데 일시적인 것은 잠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그런 고통의 찌꺼기가 남는다고 해요. 그러면 진정한 기쁨이란 무엇이냐?
여기서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랑의 관계에서 우리가 처음 연인을 만나서 이렇게 사귀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죠. 사랑에 빠지면 콩깍지가 씌인다고. 그래서 한꺼풀 벗겨야지만 제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콩깍지가 씌어서 정말 좋은 것만 보이고 아름다운 것만 보이고 멋져 보이는 것만 보이잖아요. 그렇게 돋치단 상태에서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벗겨지죠. 환상이 벗겨지죠. 그러면서 사랑과 증오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밀고 당기기가 되고 그것을 계속 되풀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랑의 콩깍지가 씌고 그게 벗겨져서 밀고 당기고 사랑과 증오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진정한 사랑은 갑작스럽게 증오로 변하지도 않고 또 그런 기쁨들이 고통으로 변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진정한 기쁨이나 사랑은 내 내면을 평화롭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고요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사랑을 통해서 내 내면의 평화로움을 얻고 고요함을 느끼는 그 순간이 내 본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왔다 갔다 움직이고 생각이 혼란스럽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고통을 주고 오락가락하는 그러한 것들은 내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과 분리시킬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뭐 좋았다 나빴다 불쾌했다가 뭐 암울했다가 걱정하다가 그런 복잡한 미묘한 감정들 생각들 그러한 것들과 나를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그냥 지켜만 보라는 거예요. 그러한 감정들이 왔구나 하고 지켜보고 분리시키라는 거죠. 그것이 내 감정이라고 그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늘에 태양이 떠 있잖아요. 하늘이 잔뜩 흐려 있을 때에도 태양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은 여전히 구름 뒤편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 내면에 존재하고 있어요. 존재하고 있는데 그러한 복잡한 생각들, 감정들 그러한 것들이 아주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잔뜩 뿌옇게 끼어 있어도 내 본연의 내 모습은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 자아는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 자아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뿌옇게 껴있고 먹구름 껴져 있는 그러한 생각이나 감정들, 마음들을 그것들이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감정적인 고통은 육체의 고통과 질병의 원인이 되었을 겁니다. 원망, 증오, 자기연민, 죄의식, 분노, 우울, 질투, 심지어는 사소한 조바심조차도 모두 고통의 모습입니다. 쾌락이나 감정적인 도취는 고통의 씨앗을 함께 내포하고 있어서 언젠가는 반대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네, 쾌락이나 외적으로 오는 그런 쾌락이나 감정적인 도취, 순간적인 그런 도취는 고통의 씨앗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러한 것들이 고통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고통의 찌꺼기를 남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해요. 지금 만들어내는 고통이 있고요. 지금 그러한 죄의식인 안 좋은 감정들, 부정적인 생각들도 그렇고 우울이나 그런 증오나 질투,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 불안, 두려움, 걱정, 그런 것들도 고통이죠. 그런 안 좋은, 지금 만들어내는 고통이 있고요. 마음속에, 육체 속에 아직 살아남아 있는 과거의 고통이 있다고 해요. 그런 과거의 상처들, 그러한 것들, 안 좋은 추억들, 그런 과거에 대한 그런 고통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두 종류의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 말 참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그것이 참 쉽지는 않아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그리고 또 특히 안 좋은 것을 그런 고통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러한 일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그런 고통이 과거에서도 오잖아요. 그런 과거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지금의 힘에 접속되지 않으면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감정적인 고통은 그 찌꺼기를 남기게 됩니다. 이렇게 축적된 고통은 부정적인 에너지 장으로 당신의 몸과 마음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한 고통의 찌꺼기들,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런 에너지들을 내잖아요. 그런 긍정적인 좋은 감정들은, 좋은 생각들은 또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듯이 안 좋은 부정적인 생각들은 또 안 좋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내 몸과 마음을 점령하게 되고 나를 망가뜨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업장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업장이 사전적 의미로는 그런 악한 행위를 저지른 과보의 과보를 받는 장애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생에 그런 안 좋은 일을 지은 그 죄를 받게 되는 온갖 장애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런 업장들은 그런 고통이나 상처, 과거에 있었던 그런 안 좋은 일들, 내가 저지른 일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받은 것도 있겠죠. 그런 안 좋은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내면에서 일어나는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이 업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거기에 대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당신과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현재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켜보십시오. 감정적인 고통이 일어나면 그것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지켜보는 자로, 침묵의 관찰자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힘입니다. 생생하게 깨어있는 의식의 힘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리십시오. 네, 그것이 지금의 힘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살라는 이야기예요. 책 제목이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잖아요. 지금의 그런 지켜보는 자로 살아가면서 침묵의 관찰자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지켜보면서 생생하게 깨어있는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 내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감정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 그런 것을 생생하게 느끼고 지켜보고 하라는 거예요. 책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심리적인 두려움은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유형과는 구분이 됩니다. 그것은 불안, 근심, 초조, 긴장, 공포, 증오 등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심리적인 두려움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장차 일어날지도 모를 일에 대한 것이기 십상입니다. 네, 심리적 두려움 우리가 많이 느끼잖아요. 불안하고 그리고 또 초조하고 걱정거리 그러한 것들은 다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정말 나중에 미래에 그럴지도 모른다는 그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늘 미래에 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에 살면서 마음이 자꾸 미래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고통을,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현재에 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도 않은 미래에서 미리 가서 그것을 두려움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고통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의 현존하는 삶에서 즐거움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미래에 가 있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대해서는 언제나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만들어낸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도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네. 미래에 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있으면서 미래에 가 있는 미래를 미리 손 쓸 수가 없잖아요.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의 이 소중한 시간들을 부정적인 생각들로 내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들지 마시고요. 좋은 생각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로, 좋은 에너지로 이 시간들을 채우면서 행복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